네, 좋습니다. 네, 네, 네. 근데 뒤에서 여기서 지금 모니터 스피커인데 뒤에서 들으면 괜찮아요. 네. 뒤에서 들으면 괜찮고 지금 저희가 지금 모니터 스피커를 다 켜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되게 크게 들리는 건데 뒤에서 들으면 괜찮아요. 네, 그렇게 네, 크진 않아요. 어제 보니까 오르간에 처음으로 네. 이런 시간에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올간 소리를 그냥 네 예배 거기에 맞출게요. 네, 네, 네. 네, 저희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은 그냥 감사해요는 그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나의 등 뒤에서랑 주와 같이 일가는 거를 연결할 건데요. 네, 제가 이거 깜빡 빼놓은 게 뭐냐면은 저기 3번을 후렴부터 들어갈게요. 3번은 후렴부터 들어가고요. 네, 후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템포로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둘, 셋, 넷.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연결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이렇게 연결할게요. 이 템포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해볼게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만 해서 연결만 해볼게요.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그 다음에 주님 나를 부르시니 원, 투.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네, 감사합니다. 요것도 그냥 쭉 연결할게요. 그래서 5번, 6번 연결하고 7번은 하나님이시여부터 해서 거기 아니 주의 인자가부터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새해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각각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은 이제 해가 저물었는데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지난 해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함께 찬양할게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목소리 높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의 똑같이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
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위에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어갈 때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 대초에서 신년 첫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또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또한 처소처소에 주의 성령으로 자정하여 주시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들 다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빛을 이곳에 비추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죽은 영혼들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앉은 자리와 계신 처소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장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존재건 만을 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 거룩한 시간, 언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이 많지만 언제든지 주를 의지하며 주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은 흐르는 시간을 따라 저는 새날을 맞이하였으나 심령은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입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고 있으며 향락을 끊어내지 못한 채 예배의 자리에 서 있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교만을 용서하옵소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으나 진리 대신 주님을 떠나서 부자유하게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굳게 잡아 매 주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한층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며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며 편안함보다는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나의 힘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해에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생각 속에, 말 속에, 행위 속에, 습관 속에 지은 죄가 있사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도말하옵소서.
계속하여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씀이라.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영광의 길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예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빛이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2023년 기쁜 마음으로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찬양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라고 시편 기자를 통하여 교훈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복된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사오나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한 해가 감사와 축복이 넘쳐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해 첫 주일을 맞아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저희 심령이 성결치 못함을 깨닫습니다. 이제껏 성결한 삶을 살기에 게을렀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저희의 믿음을 뒤돌아보고 모두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2023년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만 따라 살며 저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살아가는 모두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이 겸손하고 세상의 욕심보다는 주님께 향하는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2023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지체임을 기쁘게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우며 살았듯이 저희들도 주님의 복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교회 부흥을 위하여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와 헌신을 다하는 모두 되게 하시고 섬기며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셨사오니 맡은 직분과 소임에 충성을 다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한순간도 교만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어둠은 사라지고 밝고 빛난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일터를 축복하셔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시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질고를 지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주셔서 하루속히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한 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해 첫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이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 분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에도 양무리들을 영적으로 양육하고 보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해 시작하는 첫 주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4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김종래의 미래를 꿈꾸는 또 다른 징기스칸을 위하여라는 책을 보면요, 징기스칸의 이름을 빌려서 가상어로 쓴 징기스칸의 편지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아,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고향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 먹으며 연명했고, 나는 배운 게 없어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다. 그런 내기는 나를 현명하게 가르쳤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다. 나는 내 자신을 극복하자마자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김종래는 말합니다. 남의 말에 항상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요, 외톨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친구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친구들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발견하며 그 목적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 생각하기 앞서요, 선택과 비선택의 이중 구조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중에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독특한 관계를 형성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하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뱀의 후손인 사단의 세력과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과 성도들 간의 영적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는요, 뱀과 여자, 뱀의 씨와 여자의 씨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는 뱀, 즉 사탄과의 싸움에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성취됩니다. 그러게 왈키라는 신학자는요, 뱀, 즉 사단의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 관계를 둘 것이라는 문장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영적으로 두 공동체로 구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된 자와 또 다른 하나는요, 사단의 종노릇으로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씨인가? 즉 여자의 씨인가 뱀의 씨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왈케의 이런 주장은 창세기 본문에서 두 그룹, 즉 선택과 비선택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 이유를 잘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 15절은요, 사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과 그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 사이의 구분의 출발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과 같은 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그 선택된 사람들은 어떻게 선택되었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담의 범죄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짐을 보여줄 때 그럼에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에 보면 인류의 범죄가요 절정에 이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그렇다면 왜 은혜를 입었는가?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구절은요 온 인류와 노아를 구별짓는 결정적인 본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을요 심판하셔서 그들의 죄로 오염된 세상이 정결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아들들을 이은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욱 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번성하여 온 땅을 채워가면서 창조주의 뜻을 이루는 대신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서 온 세상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 하나로 뭉쳤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이러한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좌절됩니다. 그렇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고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에 반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의 아브라함에게 절박한 명령을 하시죠. 가라고 말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즉 떠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절박한 명령을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벨탑 사건의 연유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중심 사상은 온 지혜와 힘을 모아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런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공동체 안에서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성향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새롭게 출발하지 않는 이상 뿌리 뽑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성향은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비추어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벨탑을 세우고 있는 공동체는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미 익숙해진 삶의 전 영역에서 완전히 떠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전제였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3년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게 교회와 성도님들이 침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하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가 되어 솔선수범함으로 침체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요, 방주를 크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방주를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모든 정결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을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사자도 있었습니다. 호랑이도 있었습니다. 코끼리도 있었습니다. 사슴도 있었습니다. 뱀도 있었습니다. 새들도 있었습니다. 쥐 등 모든 짐승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슴이 사자를 보면서 어떠했을까요? 쥐가 옆에 있는 고양이를 보면서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짐승들이 어떠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10일 후에 방주 안에서 잘 지내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의 성도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모든 성도들을 자기 기준에서 바라본다면 참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자기 중심적에서 떠나서 예수님 중심적인 모습으로 바꿔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모든 다양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을 모두가 하나 되어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을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면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자신의 새로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주변 존재와 완전히 단절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라, 가라고 말입니다. 떠나라, 떠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첫째,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둘째,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즉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요, 복이 되어서 그의 자손 이스라엘과 세상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복을 수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복, 즉 브라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복은 복의 근원 대신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인간이 누리는 번영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문맥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와 너를 저주하는 자는요 반이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 밝혀지면 그의 신분에 부합하게 그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과거 애굽에서처럼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그랄 왕에게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공경에 처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 취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 그러면 내가 살려니와 만약 내가 사라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요, 아브라함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난 뒤 사라를 돌려보내고 많은 재산까지 재물까지 함께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비멜렉이 깨달음에 상응하게 행동하자 하나님은 그의 행동에 부합하게 아비멜렉의 집안에서 징계를 거두시고요, 회복시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된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브라함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3년도에는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것은요, 칼날, 경시하다, 멸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경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주한다라는 아라르는요, 잘못에 대한 대가로 징계하다, 형벌을 내리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복이 된 이 아브라함에게요, 멸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경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형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 누구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멸시하고 경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을 멸시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멸시한 자를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복 받아야 됩니다. 이 복 받으면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저주보다 복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틀림없이 복을 내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비는 202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된 아브라함은요, 결국 어떤 모습의 자리까지 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곧바로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절박한 모습으로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양육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순양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린 후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이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을 때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해 놓으셨던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고백,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이 고백은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 고백은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세월 가운데 항상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 고백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이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독생자 외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러한 은혜, 이러한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복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생 동안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 순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복 말입니다. 그리고 이 복 누리면요 날마다 더 깊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는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면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이 복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저 이 복 받았습니다. 저 이 복 받았어요. 정말 받았습니다. 별로 안 믿어지시는데? 이 목사님 저 이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봤어요? 언제 봤습니까? 저는요 사역하면서 정말 감사한 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저 주신 거예요. 개척하면서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알아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럴 때가 너무도 많았어요. 눈물 흘릴 때 많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싸매 주시고 안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 참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금 그러네요. 최근에도 봤다고. 여러분, 필리핀 선교 가는 거요, 아무런 준비 없었습니다. 계획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계획 없었어요. 장로님들 계획 없었죠?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탁 주시더라고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예산 엄청 들어갔습니다. 44명 가는데 거기에 울타리 해주는 것까지 한 8천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8천만 원. 근데요, 하나님께서 집사님들 마음 움직여주시고 권사님들 마음 움직여주시고 장로님들 마음 움직여주시고 성도님들 마음 움직여주셔서 제가 사실은 한 번쯤은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지 말래요. 그냥 다 채워주셔요. 야, 이거 울타리 하고 싶은데 어떡하나 그랬더니요, 또 까마귀를 보내주셔갖고 헌금을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지금까지 개척하고 여기까지 오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또 인도 선교를 가야 됩니다.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 사창가에 가서 그 교회 가서 그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 에이즈 걸려서 어려움 당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세례 베풀어야 합니다. 그 가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지. 아, 필리핀 선교 이렇게 돈 쏟아붓고 이렇게 했는데 인도 선교 간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뭐라고 할까 그랬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이 가시는 그 비행기표는 우리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구나. 귀한 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귀한 일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종아 가라는 말씀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사역을 해왔습니다. 또 하나 간증할까요?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십자가에 불이 났어요. 진짜 났어요. 합선으로 해서 막 새벽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막 불이 나갖고 다 화를 빨갛게 붙었어요. 근데 그때 주변에 우리 교회는 아닌 다른 분들이 많이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정환 목사님이 어떻게 갖고 이 불을 껐어요. 저는 이제 저 소화기 가지러 갔는데 껐어요. 뒤에서 가만히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끄고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이건 그냥 있을 일이 아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야, 오늘 좋은 소식이겠구나라는 생각이요.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제가 강대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엄청난 일을 교회에 부어주시려고 하니까 사단이 역사했다고. 십자가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성령의 역사로 우리 바꿔 생각하자고. 간도 크죠.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뒤에가 소방도로예요. 그래서 카페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 해놔서 그 무슨 세금 있죠. 강제이행금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여기 통장님이 딱 오시더니 목사님, 동장님이 그런데 목사님 엄청난 백을 가지신 분이시래요. 그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마북동 전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소방도로가 있는데 교회 이 길만 싹 풀렸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배 아프신가 봐. 아,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장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구하리 교회 목사님 엄청난 백을 갖고 있나 보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요. 아, 그래요? 저 엄청난 백 갖고 있죠. 무슨 백이네요? 하나님 백이요. 그랬죠. 그러고 나서 제가 빨리 시청에 들어가자. 시청에 갔어요. 그 엄청난 지도가 있는데 습자지로 다 붙여놨는데 우리 요 뒤에 땅만 싹 그려놓은 거예요. 해제. 제가 하나님 앞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영광을. 그래서 카페가 다시 지어진 거예요. 알기는 하고 카페 드나 드십시오. 그래서 카페를 지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카페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어떻겠어요? 힘나죠. 근데요, 새벽에 올라와서 제가 눈물 뿌린 거 아십니까? 하나님, 이 종의 입술에 이 이야기를 외면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외면치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어저께 불났지요? 그 불이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셔서 이 뒤에 땅을 완전히 우리 주택 땅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면서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절대 사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요, 저는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요 이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요 지금까지 여호와 일의 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걱정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알아요? 매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되십시다. 그럼 날마다 여호와 일의 은혜를 누리며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는 2023년 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너의 중심적인 그러한 자리에서, 너의 중심적인 그러한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들려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복을 얻게 하십시다. 이 거룩한 2023년도 신년 주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만 복이 되게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복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깊이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로 더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느끼고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도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복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들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무리에서 떠나라는 말씀 말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속에서 떠나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라고 말입니다. 복이 될지니라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복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있었기에 감사함으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제 완전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 일에 여기까지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복되게 살았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만 그런 복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받아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복 받아야 됩니다. 이 복 받으면요 누구도 멸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경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2023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누구도 멸시하거나 경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향해서 존귀하게 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친자 자유함이 있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나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의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였더니 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간구하는 모든 것 허락하셨도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나의 구원 주님이여. 다 같이 찬송가 5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8장 찬양 드리게 죄송합니다. 28장 찬양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걸어주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좁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 늘 지소서. 아멘. 저물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첫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며 귀한 예물 함께 올려드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부어 주시어서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2023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될진이라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이 될진이라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 복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안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일의 복을 2023년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과 함께 영적인 깊은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들, 모든 아이들 중에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어서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 다음 주에 출발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이 시간 이후로도 돌아올 때까지 주님께서 여호와 일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가는 팀들이나 보내는 팀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라는 그러한 간증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삭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원어업계는 이 나라 이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이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안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말씀과 복음으로 통일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민족이 복이 되어서 전 세계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복음 증가할 때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마북동 지역이 완전히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떠나가고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는데요, 이렇게 나누십시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신년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일도요, 11시, 오전 11시에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필리핀 단기 선교 파송 예배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이번 주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오셔서요, 말씀 증거하시고 우리 선교팀들과 같이 필리핀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편안해요. 예, 44명이 움직이는데, 선교사님 들어오셔서 파송 예배 함께 하고 필리핀으로 함께 떠납니다. 그래,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가대 연습 없죠, 지휘자님? 1시에요. 우리 필리핀 선교팀들 본당에서 모여도 될 듯 싶습니다.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여러분들 특별히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 필리핀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040 모임 있습니다. 청년부 모임 있습니다. 전도대 있습니다. 오늘은 이방훈 장로님 저희 가정에서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 중식과 강단에 꽃을 제공하였습니다. 오늘은 김대적 집사님, 김선혜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여 주일 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주중 가정 예배 자료 가지고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이걸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2023년도 구하리 교회 봉사자 명단입니다. 쭉 보시면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신입 서리 집사님, 서현석 집사님, 김진옥 집사님, 정산 집사님, 또 신입 서리 집사님, 최한길 집사님, 진현옥 집사님, 이민희 집사님, 박을자 집사님, 정옥선 집사님, 김정숙 집사님이십니다. 이분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또 2023년도 구하리 교회 직분자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직분자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우리 아이들도 다 일어나고요. 지난 2022년도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오늘 첫 주를 맞이해서 또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줘야 교회가 활성화가 되고 부흥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수고스럽지만 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서요, 주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2023년도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차게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구하리교회 봉사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2022년도에 수고해 주셨기 때문에 눈물 뿌려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 충성, 봉사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부어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싸매주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도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사명을 가지고 헌신, 충성, 봉사할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오며 우리 구하리교회 모든 직분자들 때문에 이 주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2023년도도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바다 나선이 먼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복을 빕니다.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2023년도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직분 맡았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